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제 6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는 순종함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로마서를 접하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삶의 확신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9절, 알라,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10절로 11절, 여기라, 그리고 12절로 23절, 드리라, 그러므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육성을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6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육성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의 육성, 우리의 탐심, 우리의 안에 있는 자아, 이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례, 세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것에 칼을 대게 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따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을 6장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알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드리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먼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 했습니까?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례받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었다는 겁니까?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성이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숨쉬는 것도, 죽은 자에게는 삶의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성이 이제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육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육체도 귀한 겁니다. 이 힘 있는 육체 자아 인격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질 때, 영적인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육성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영성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가지고 오는 불이익들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죄가 가지고 오는 유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절 시작하면서 그런즉 그랬죠.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 풍성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셔요. 그럼 우리가 펑펑 죄를 지어도 천국 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의 문제는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심지만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육성으로 심는 모든 것들은 거두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헛된 수고가 하는 겁니다. 멈춰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릴 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죠. 아니면 그 순간 그들의 삶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의미 없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아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미 죽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장사 지내는 그런 사건이냐?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월히 여기고 망령되이 그러지고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마치 요나처럼 지적을 당하고 그 삶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선한 길로 가고 세상은 오히려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거하고 육성대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영역이 단지 육체의 쾌락이고 육체의 모든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죄에서 떠나신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4절에 우리로 또한 뭐라 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담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죠? 예수님 믿으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요. 생명이 된 겁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8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은 삶으로 심지 마시고 우리가 육체로 걷고 썩을 것들을 거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으로 심고 신령한 것들로 거두는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이제 10분까지 되어져 가는데요. 내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의 죄성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적 주도적인 삶, 신령한 것들을 거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처럼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회복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치유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어둠은 권세는 깨어지고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